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내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명약과도 같습니다. 명약 중에 명약인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처하는 일터, 직장, 만남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또한 말씀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질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질문.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 있는 자리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그의 인생이 복일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정죄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것은 참으로 넌센스인 것입니다. 옆에 낙심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살면서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교회에 있는 한 저는 목요일과 금요 전도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에 나오면 또 금요 전도에 나오면 제가 영혼 구원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요 전도, 금요 전도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저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전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를 모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서 그냥 자리에서 기도하지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잠들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성전에 나와서 성전의 자리에 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질문 3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55절에서부터 이 58절까지 짧은 이 구절에 똑같은 질문 3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요. 또 사무엘상 17장 5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골리앗 앞에서 꼭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은 골리앗의 그 외모, 키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은 사무엘 17장 4절에 그의 키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6규빗 한 뼘. 좋기 3m는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그랬습니다.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자루만 봐도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만 쳐다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 골리앗은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용사 중의 용사처럼 보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년이자 목동이었던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서더니 그것도 칼 하나 들지 않고 돌멩이 5개 들고 달려가서 5개 중에서 4개는 쓰지도 않고 단 하나 가지고 돌멩이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지난 우리 남북 정상회담 했지만 저도 그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야,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도대체 쟤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야, 제 이름이 뭘까? 도대체 저 인간은 누군가?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55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아브넬아, 군사령관아, 이 소년이 그 다음 뭐죠? 누구의 아들이냐? 잘 보세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야, 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3번이나 이름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3번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친구 부모가 누구냐 도대체?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윤동규입니다. 윤자는 성이고 동규는 이름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 대해서 묻는다면 제가 일신교회 목사 윤동규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성과 이름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요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지금이야 세계 각국에 흩어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성도 만들고 했지만 본래 이스라엘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천황 이름을 아십니까? 아키히토입니다. 그 전에 천황의 이름은 뭡니까? 히로히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본 천황에게는 성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이름이 어떻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성이고 이에야스 이름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성과 이름입니다.
그런데 천왕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만 있습니다. 천왕에게는. 일본인들은 천황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이 뭔지 아세요? 윤 베드로입니까? 할렐루야. 성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여러분 뭐 조다윗입니까? 성 없어요. 그냥 다윗은 다윗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요셉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너무 많습니다. 시몬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집도 옆집도 또 그 옆에 집도 요셉이고 마리아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넣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옷 사람, 그리옷 출신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 앞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옷 사람 유다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룟이라고 하는 거 그의 출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이름을 쓰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이름 앞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 이름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을 때는 아버지의 자기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은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인격, 부모의 삶을 담은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한 사람의 인생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 그 조부모님, 그 중조부님의 그 삶의 연장선에서 지금 내가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뜻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특이한 예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해도 이 말씀은 얼마든지 전달이 됩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벌써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유는 유다라고 하는 인생, 이 예수님을 은삼십장에 팔아넘긴 이 파렴치한 정말 이 교활한 스승도 모르는 이 배신자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삶의 결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이 절대 무관하지 않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몬의 삶이 녹아지고 녹아져서 결국 가룟 유다의 삶에서 드러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가문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부모님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사울이 너무 놀라가지고 했던 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봐라. 넌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세 번이나 물었던 것은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새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새의 증조부, 증조할머니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라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두 명의 정탐꾼이 지금 가나안 백성에게 붙잡히게 된 상황인데 그때 그 기생 라합으로 있던 이방 여자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살려주잖아요. 뒤로 숨겨주잖아요. 그냥 숨겨준 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살려준 겁니다. 또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룻은요 모함 여자였습니다.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세 가부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같이 여러분 오르반은 그냥 집을 떠나요. 시어머니 곁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아니잖아요. 나오미 곁에, 과부가 된 나오미 곁에, 자기도 과부이면서 그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소망 없는 인생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개 취급하던 그 베들레헴 유다 땅에 와서 거기에서 수모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 그는 믿음의 여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벳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벳이라는 말의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긴다.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 자체로 그는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 중조부 밑에 그 조부가 나오고 조부 밑에 그 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 밑에 이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새 밑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이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까지 그의 가정이 그의 삶에 믿음의 텃밭 노릇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족보에는 남성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유다의 원칙인데 여성들의 이름이 껴있잖아요 거기. 근데 그 여성들의 이름 중에서 이방 여인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이방 여인, 족보에 들어오지도 못할 이방 여인 딱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족보에 일본 여자 이름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뒤에는 아니면 우리나라가 해방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이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이방 여인이 누구예요? 라합과 룻이에요. 근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 걸고 정탐꾼을 지켜준 사람이고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망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라합 밑에, 그 룻 밑에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없이 싸움을 하러 달려갔던 이 다윗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신앙 안에서 둥지를 튼다. 예. 여러분,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 안에서 둥지를 틉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에서 둥지를 틉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인격은 부모의 인격에서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부모가 남긴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자녀 기르시고 또 일하시느라고 외국 갈 시절이 어디 있었어요. 요즘이나 막 이렇게 외국 많이 나가지, 많은 분들이 외국 못 나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외국 한 번 못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형이 일본에 있음에도 한 번도 못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늘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너희들 전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떨 때 저는 누구는 이렇게 쉽게 목회하는데 나도 좀 쉽게 목회하면 안 되나, 꾀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생각나는 것은, 이 회원동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도 다녀왔지만은 여러분 러시아 가가지고 또 아르메니아, 조지아 가가지고 제가 다 생각했던 거는, 여기 와서 선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교단 일 좀 하라고 전화도 오고, 누가 지방 일 좀 같이 하자 그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 늘 푸른 학교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목요전도 금요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는, 그럼 참 정말 외골수적인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모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 중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아시아, 스리랑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저 아메리카, 남미 대륙까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사님을 모셨던 겁니다. 누가 시켰어요? 예, 시켰어요. 하나님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저희 형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형에게는 딸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줄곧 자랐으니까 일본에서 공부하는 게 마땅한데 한국으로 공부시키고 있어요. 공부 끝나면 이스라엘로 보낸대요. 그래서 거기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선교사 시키겠대요. 저희 누나도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님이 남긴 믿음의 씨앗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업의 부도로 저희 가정은 봉천동으로 그리고 저 대전으로 전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친구가 부도를 내서 이용해서 결국 그 친구는 중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친구를 제가 아는 분이라서 증오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대전에 있던 날 저녁에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시다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 우리 다 용서하자 이었습니다. 우리 다 용서하자. 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 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 다 용서하자. 저는 그 부모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동력자 그러면은 번뜩 디모데를 떠올립니다. 왜 디모데입니까? 디모데만큼 바울 곁에서 생명 걸고 아들처럼 복음 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약학자에 따르면 바울은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사람을 품어 안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따뜻한 목회자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디모데후서 1장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믿음은 그냥 너에게서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청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믿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내 눈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알고 보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 다음 어디로 이어졌어요? 디모데에게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너의 그 진실한 믿음, 너의 어머니 덕분이고, 그 너의 눈물의 신앙, 너의 외할머니 덕분이구나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공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의 결과이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증조부, 증조할머니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여러분의 삶이 남긴 발자취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나은 사람의 삶이 나은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은 사람의 삶이 있기에 내 자녀의 삶이 있고, 내 자녀의 삶이 있기에 내 자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삶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새의 삶, 라합의 삶, 룻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다윗과 같은 인물,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